연초에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많은 축복을 나누셨지요. 이렇게 축복을 나누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꿈이 좀 현실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올해는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만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해내고야 만다. 이러한 작은 꿈부터 시작하여서 올해는 정말 내가 꿈꾸던 이 사람하고는 꼭 결혼을 하고 싶다. 올해는 꼭 내가 꿈꾸던 이 직장에 내가 이러한 직책을 맡고 싶다. 올해는 꼭 내가 취업을 하리라. 이러한 현실적인 꿈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우리는 더욱 힘쓸 것이고요. 아직 2월입니다. 올해가 아직은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애벌레는 나비를 꿈꿉니다. 애벌레는 나비를 꿈꾸는데 나비의 무엇을 구체적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이 가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벌레는 나비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결국 애벌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 그러한 나비로서의 삶을 꿈꾸며 그렇게 기어다니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대학을 갈 것이다. 혹은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이러한 자기가 꿈꾸던 그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소망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진짜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또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꿈이죠. 우리가 만약 애벌레라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애벌레 같다면 우리는 나비를 꿈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비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창신교회도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올해도 열심히 계획을 세운 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의 꿈, 그것이 우리가 방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되새겼는데요. 제 위에 이렇게 표로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꿈은 이것이고 또 어쩌면 한국 교회가 꿈어야 될 품도 이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교인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우리 교회 유튜브의 조회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우리 교회가 좀 더 번듯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신교회 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듯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물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함께 회복해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표면적인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비에 불과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를 꿈꾸는 것에만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진정 나비의 삶의 모습, 진정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요. 이 꿈의 모습은, 실질적인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의 모습이 나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상향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바라봐야 될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원데이 세미나 때도 이것을 아주 많이 나누었는데요.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바로 성령 행전이지요. 사도들, 제자들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에 진정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임할 때에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깊게 잘 나누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인 우리 창신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창신교회가 말이야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어. 근데 지금은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이때는 말이야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하늘의 통치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꿈꿀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4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또 참된 가르침이 계속 있어야만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은 복수이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들은 많은데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많은데 우리가 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교회는 참된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키즈 카페도 만들고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무언가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곱하기 제로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야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 우리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잘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받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잘 받아야 합니다. 4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그렇게 베드로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촌뜨기였습니다. 촌사람. 그런데 베드로의 배움은 짧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시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다,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의 과거는 이러하였다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겸손히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 가운데 아주 수준 높은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등 그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촌뜨기였고요. 촌뜨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부산 촌놈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아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이것이 얼마나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인데요, 분명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머리가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예배자의 본질적인 부분, 즉 그 예배자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혹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신다면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혹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너무 잠이 많이 오고 너무 잡생각이 많이 나고 너무 주보를 살피고 계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무려 8년 전의 진단인데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잃게 되었을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일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님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열매들을 먹고 있지만 지금 그 모든 국가들이 말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른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예수님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그것이 온전케 회복해 되는 우리 창신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와 나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이노니아인데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빵을 나눈다, 즉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의 모든 이미지, 또 이것이 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느냐, 이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 온전한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성도긴 성도인데 너무 남입니다. 근데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될 때에 진정한 천국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적인 하나됨입니다. 다시 한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하나됨입니다. 즉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뭔가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똥꼬라는 책이 있습니다. 똥꼬 아십니까? 네,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뮤지컬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똥꼬, 야, 너는 너무 냄새가 나. 너는 필요가 없어. 너 이제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어. 눈과 발과 손과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똥꼬를 그렇게 막 지적하는 거예요. 똥꼬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똥꼬가 마치 사라져 버린 듯이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것도 배출되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온몸에 난리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똥꼬야, 다시 돌아와. 똥꼬야, 네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이 단순한 원리이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왜 저런 냄새가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의 각 부분,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첫 교회, 초대교회는 부단히 헌신했습니다. 우리 46절의 상반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6절의 상반전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항상 시험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썼습니다. 끈질기게, 근면성실하게, 가까이서 마음이 아프지만 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해야지, 그렇게 이 모임 가운데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과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혼자서 할 수 없다. 교회 혼자서 다니고 계십니까? 결혼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혼자서 절대 못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서 다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의 변화는 그저 서로 간의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변화로 확장이 되어지고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내적인 일치가 외적인 일치, 외적인 나눔으로 교회가 더욱 헌신하는 교회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도왔습니다. 이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품어주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교회답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내가 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을이 되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외적인 변화가, 외적인 하나됨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CCM 가수인 박종호 씨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종호 씨의 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받으옵소서,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제가 숨겨진 명곡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꿈꿔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데요. 한번 1절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꿔요 온 세상 아름답게, 모두가 사랑하는 곳, 모두가 사랑받는 곳, 억울한 사람 없는 곳. 우리 함께 가꿔요 온 세상 아름답게, 모두가 용서하는 곳, 모두가 용서받는 곳, 모두가 기회를 얻는 곳.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존중받는 곳.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가치 있는 곳.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창신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이런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8편 5편 5절에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뒷담화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든 존재를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즉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힘쓴 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수요 예배는 또 별명이 있지요.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 참말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깊게 나누고 있는데요. 46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에라고 하는 것은 대그룹 예배, 즉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역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를 막 이렇게 감싸고 어떻게 하면 구역을 살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도 나눠야겠지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뭔가 일을 할 때에 공동체가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함께 모여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라는 책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반드시 있는 것이 한마디 기도이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절반은 거의 기도입니다. 거의 다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패망한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수많은 기도의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개인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시와 기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터놓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됨, 기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세 가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때에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를 우리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하나됨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지막으로 43절과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꿈꾸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이 부분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두려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자꾸 외면이 되어버립니까? 왜 이것을 묵인하십니까?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 되지 않음,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가 두려움으로, 어떻게 다시 교회가 선한 두려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교회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꿈꾸며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이동식 교회를 통해 예수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이 표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